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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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11절에서 13절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6장 말미를 좀 보죠. 36장에 보면 37절 38절 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자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 직접적인 표현으로 선포하셨죠.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고 37장은 동일한 이스라엘 회복 내용이 두 개의 상징적인 내용으로 선언이 됩니다. 37장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마른 뼈와 생기에 대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어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6절까지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내용이 두 개의 상징, 하나는 마른 뼈들의 환생, 그죠? 또 하나는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우리 함께 읽었어요, 그죠? 마른 뼈 환상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골짜기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가죠. 그곳에서 에스겔은 무수히 많은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뼈란 죽은 신체가 썩은 뒤에, 그죠? 살이 다 빠져 말라나가고 남은 것이 뼈죠. 따라서 뼈는 죽어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뼈가 골짜기를 메울 만큼 많다는 것은 온 백성이 죽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에스겔이 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강팍함에 시편 81편 12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할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영적인 사망은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사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를 우리 함께 읽었어요. 그죠?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되 생기들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리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7절이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죽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살리셔요.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루죠. 하나님의 권능 위에 살아난 뼈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고 뼈들로 있을 때에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되살아나자 곧바로 만군을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되죠. 9절 10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태어날 때 새끼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리라.
일어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10절이죠. 큰 군대더라. 이렇게 군대를 이루는 내용이 10절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중생한 성도의 무리가 악의 세력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되살아나자 곧바로 만군을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주와 함께 사단의 군대와 대적할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증거하죠. 하늘 군대, 이 하늘 군대다. 계시록 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예,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행동, 이제 막대기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11절부터 보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했어요.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15절입니다. 야훼 말씀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16절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보니 다시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을 이렇게 받았죠. 그 명령은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고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란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한 나라를 이룬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보여 한 나라를 이룬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요. 남북이스라엘입니다. 예, 나누었어요. 그죠? 왕상 12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남북이 나누게 되죠. 예, 분쟁의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에요.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로 연합을 시키죠. 에스겔 두 막대기를 취하여 명령대로 하나님은 남유다 이름을 다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열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과 화합뿐입니다. 남북 통일. 이사야 11장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됨. 예레미야 3장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 종 다윗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시키라고 명하신 뒤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 통합된 나라를 다윗이 다스릴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아니에요. 본장의 다윗은 다윗의 혈통과 왕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가 될 메시아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과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에 영원히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서죠. 다윗의 한 가지. 예레미야 13장 5절에 야훼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로운 목자 다윗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해서 두 비유의 해석을 우리가 쭉 봤어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앞에서 언급된 마른 뼈들이 솟아나는 환상과 두 막대기를 연합시키는 행동은 각기 다른 내용의 단편들이 아니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마른 뼈들이 솟아나는 환상은 죽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중생하는 동시에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죠.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죽었던 자를 살리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메시아에 의해 통일된 큰 나라를 이루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두 나라로 나뉘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중요성.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도합니다. 한 지체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찬 의식을 얘기하기도 하죠. 영원히 온전한 삶을 구가합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은 풍요와 평강의 복을 누렸어요. 다윗의 왕통과 혈통을 이어받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때의 그 풍요와 평강과 행복을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언 속에 이사야시 함축이 되어 있는데 자족하는 삶,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7장 내용 전체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옛날 그리스도인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발을 담갔던 그 물에 또다시 발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흐르기 때문에 강물은 계속 흐르죠. 인생과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한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철학자는 신이 있다면 신은 변화와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변화를 말했던 것은 아니고 인생과 역사에서 변화를 강조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엊그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권력을 되찾으려고 길거리를 외치며 다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친일이다 반일이다 외치면서 이 나라의 과거사를 거론할 때 그들은 과거사에 밝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분노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과거와 감정에 얽매여서 권력 투쟁에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과거사를 거론하는 것인데 이거는 온전치가 않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과거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였어요. 과거사의 근거에 미래를 열어가려는 것이 성경적인 과거사가 의도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출애굽은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과 희망을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래된 과거사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와 절망을 넘어서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적인 과거사 이야기다. 최근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투쟁의 흐름을 보면 희생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외치면서도 희생된 생명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진보적인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정치 사회적인 투쟁은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의 희망은 오히려 그들 반대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억지스러운 구호와 투쟁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견뎌나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부터 희망을 풀 때도 있습니다. 거짓과 혼란의 시대를 견뎌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희망을 느끼기도 하죠. 이 나라 백성들의 정치 사회적 판단력이 성숙해가는 만큼 어떤 거짓된 권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움이나 희망 모두가 이 나라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을 때
어둠에 길들여진 영혼들은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 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이 세상은 깊은 어둠에 붙들려 있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은 이미 오랫동안 깊은 어둠에 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른 뼈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뼈가 다 말라 붓고 말았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장이 난 것이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끝났다예요.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쓸만한 인재들은 모두 포로가 돼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희망을 정말 기대할 수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다 말랐다. 우리의 뼈에서 살이 벗겨지고 메말라 버리신 지 오래다. 어떤 희망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희망을 잃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겼다든지 피가 많이 흘렸다든지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처를 치료하면 되고 뼈를 맞춰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메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라면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 저도 등 수술을 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뼈는 이제 살이 다 붙었다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뼈와 살이 나뉘어 있었는데 2년여 세월 동안 이게 붙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된 그들에게 메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의 상황, 우리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거. 그래서 37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과 최근 이 나라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은 희망을 잃어가는 방향으로 치달아왔어요. 대통령 바뀌면 기대를 엄청 걸었는데 또 그냥 도돌이 표죠. 도돌이.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기대를 걸고 제 기억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대통령 참 정치를 잘해 이런 말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진실과 양심을 비우는 어두운 물질주의가 이 나라 구석구석을 점령한 듯 보여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심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외칠 뿐입니다. 거짓과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노라고 나서곤 하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거짓과 혼란과 절망의 극단에 이르게 되죠. 아직 나라가 다 망한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가 멀리 붙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신뢰할 만한 여론과 언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뉴스로 들을 뿐이죠. 실제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 언론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외치고 전한다라는 것. 여론은 산산이 부서진 파편처럼 수시로 염려와 근심을 전해오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뿐이라는 것.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11절이 전하는 거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37장 11절이고 그리고 또 14절까지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37장 4, 5절 37장이죠. 4,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그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몸이 많이 가볍더라고요. 그 눈물 나던 거, 목 아프던 거, 기침 컹컹 나던 거, 뭐 배는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었지만 어쨌든 느낌이 저는 참 그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게 첫 번째 탄성,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네였습니다. 나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저히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병원에 아들 일로 인해서 병원을 가는데 갈 수는 있을까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허리가 아파갖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감기로 인해서 아주 할 거 못할 거 한꺼번에 다 터졌으니까 눈에서 눈물 쏟아져 코에서 콧물 쏟아져 기침 컹컹해. 그럴 때마다 설사 줄줄해. 아주 정말 뭐라고 목불인견이라고 하나요. 야 이건 진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거 어떻게 입원이라도 해가지고 이걸 주사로 치료를 받든지 해야지. 예, 감기로 인해서 감기에 관한 약을 먹으니까 이제는 막 설사를 하고 설사약을 먹자니 감기약까지 섞어서 먹을 수는 없고 뭐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약을 갖고 나눠가지고 장염약에 그죠? 그 지사제도 사다가 그 지사제 약 장염하고 지사제는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거 사이사이 먹고 이제는 그 음악지에 들어있는 항생제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먹고 어저께 계속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그 물약. 이 물약을 내가 먹으면 기침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설사를 하는 성분이 있나? 물어봤더니 약사가 그런 건 다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쫓아가니까 전화로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그걸요 오래오래 묵상을 하다가 주방에 간 길에 거기다가 그 병을 놔뒀거든요. 꺼내가지고 닦아놨어. 조금 오래됐고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한 모금을 기도를 하면서 그냥 꼴깍 삭혔어요. 이거 하고 나서 목이라도 조금 나아져서 아침에 오늘 수요 예배인데 하나님 꼭 설교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탁병원에 계신 박정현 그 팀장에게 쓴 내용이 기도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밤에는 안 보시니까 아침에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일해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이고 아침에 좀 이만큼 나아졌는데 내가 무슨 입원을 할 일은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고는 거꾸로 간증을 해서 썼습니다.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감사와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진실과 양심을 되찾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나? 과연 어디서부터 미래와 희망과 진실과 양심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알 수 없는 우리는 생명의 살을 다 잃어버린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 호흡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콧물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눈물 닦아내 코는 풀어내 그러다 보면 힘이 주어지면 또 아래로는 줄줄 쏟아져. 뭐 이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야. 아주 흉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의 그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갈구려고 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메마른 뼈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너의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라는 말씀이죠. 거짓과 산전 선동에 지친 영혼들아 이 시대의 메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제가 그래서 이만큼 살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너희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하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어두운 시대에 지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예, 저도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뭐 죽는 걸 겁을 낸 게 아니라 저는 이 예배 어떻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또한 내려놔야 합을 알면서도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 새벽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거짓과 어두움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다가오셔서 진실과 양심과 신앙과 희망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비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예요.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계시는 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유된다면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비유가 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대략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다는 정도는 알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올라가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조금 전까지 거짓과 절망에 시달리던 영혼이 어떻게 진실과 양심과 희망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진실과 희망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정도로는 느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얼마 전부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게 옳은 말이든 아니든 우리가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바로 그 희망 없음과 새롭게 희망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킬 때가 온 것이겠죠.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희망이 없다고 울부짖던 자녀들이 장래 일의 마음을 쏟게 될 것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던 노인들이 꿈을 꾸며 희망을 말하게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희망이 없어 고통당하던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희망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엘 2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장래 일을 마음에 모으게 될 것이고 어두운 시대에 좌절하던 노인들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만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후에라는 구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세,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 때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 때는 어떤 시기일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황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세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짓되고 가증한 것들이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는 안 될 소중한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둑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국가의 미래와 진실과 양심을 논할 자리에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자리에는 탐욕스러운 종교인들이 가득한,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하는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도 마지막과 많이 비슷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된 함성이 온 나라를 장악해왔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많은 언론이 진실이나 양심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점에서 거짓과 범죄가 재판과 권력의 자리를 장악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열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동안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은 진리의 능력이 되어 살아 움직이겠죠. 마른 뼈에 살이 입혀지고, 그죠? 예, 일어나듯이 말씀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며 거짓과 범죄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